느헤미야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서 다시 돌아와서 11장 말씀부터 보게 되는데, 아무리 언약을 많이 맺고 약속을 하고 임봉하며 도장을 찍어도 실천이 없으면은 열매가 없습니다. 언약하고 임봉하고 맹세하고 결단한 이후에 순종과 실행이 있을 때, 실천이 있을 때 그 열매를 맛볼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오랜 기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불타있고 회파되어 있는 그 거룩한 성을 중수하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죄악이 뭐였는지, 죄와 악을 발견하고 회개했죠. 회개하고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함께 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개혁에 동참하는 귀한 실천들이 계속해서 펼쳐진 내용을 저희가 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언약을 맺고 스스로가 지도자들로부터 백성들까지 스스로가 모두가 임봉하며 맹세하는 이 맹세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 그 이후에 구체적인 적용을 했죠. 구체적인 적용의 첫 번째가 우리 자녀들 불신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하는 맹세를 했고, 두 번째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라는 맹세를 했고, 세 번째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맹세를 했던 것까지 저희가 다 살펴봤습니다. 이런 결단을 했는데, 이 결단 이후에 11장 본문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그 일상 가운데 삶으로 살아내야 될 거주지, 그 거주지에 대한 내용과 그 거주지에 살게 될 민족들, 지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언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루살렘 도성이 성벽이 중수되면서 재건되고 난 이후에 이 성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부분에 봤었지만 느헤미야가 성읍은 광대한데 이 성읍에 거주할 백성이 없다 하는 걱정을 했었던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죠. 그때 1차, 2차 포로기한 때 돌아왔었던 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들 중에서 계수해서 다시 채우는 그 말씀들도 저희가 앞부분에서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그 거룩한 성에 거주하게 될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중수했으면 모두가 다 들어와 살면 되지 뭘 그걸 걱정합니까? 모두가 다 들어와서 다 살면 되지 그게 뭐가 큰 고민거리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의 선택이 필요했어요. 먼저는 헌신된 사람들이어야 했고, 또 그 가운데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성에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었지만 또 아무나 들어오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민이 된 거죠.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이 교회에 자주 가고 교회에 오래 있으면 좋겠지만 여기까지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하는 어느 정도의 나만의 경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교회를 섬기는 영역에 있어서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제가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상은 저에게 피해를 주기 싫습니다 하는 그 경계선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되면은 본인들이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또 본인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가운데도 그 마음의 부담감이 있을 수 있죠. 제가 하나님 성벽을 재건하는데 동력하겠습니다. 안식일도 지키겠습니다. 11조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를 굳이 여기까지 들어와서 살라고는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저한테는 안 맞습니다. 그거는 저에게 너무 큰 부담입니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그 말씀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방법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는 지명해서 선택하시고 지명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지명해서 선택해서 세우시고 지명해서 선택해서 부르시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사람들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한 여기까지가 있는데 그 정한 여기까지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나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정한 경계선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정한 그 경계선이 있는데 그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너 들어와라. 네가 뽑혔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따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순종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새롭게 중수된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책임을 또 맡아야 되는 것이 힘들기도 하지만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으니까 그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에 그 내용이 먼저 나오는데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들어갔는지.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보니까 보세요. 자원자가 있었다는 것만 봐도 모두가 다 들어가려고 했다는 건 아니다 하는 걸 느낄 수가 있겠죠. 모두가 다 자원했으면 자원자가 필요가 없겠죠. 다 들어오면 되니까. 자원자가 있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꺼려 했기 때문에 자원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보니까 이 거룩한 성에 거하게 된 사람들의 첫 번째가 먼저가 누구였냐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이 10분의 1을 뭐 했어요? 제비 뽑았습니다. 제비 뽑아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시켜서 살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이 자원하는 사람들을 거주하게 했다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아니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아니 힘써 중수한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새롭게 지었으니까 깔끔하고 깨끗하고 좋잖아. 거기 들어가면 좋지. 왜 안 들어가려고 그래?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당시 상황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6.25가 끝난 이후에 회파되고 다 망가진 도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회파되고 불탄 그 도성이 방치되었다고요. 들짐승들의 거주지가 되어 있었다고요. 그런 성에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다시금 회복시키며 성벽을 재건하고 건축했는데 그거는 성을 쌓은 것이고 사람들의 어떤 거주 생활권이 이동된 건 아니에요. 생활권은 어디에 있어요? 성 밖에 있다고요. 성 밖에 생활, 거주, 편의시설들이 다 마련되어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이미 모여 살면서 자신들의 편리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리함을 내버려 두고 이 성으로 들어와라. 들어오는 건 좋은데 거기에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이런 부담을 지으면서까지 이주하라고 하면은 여러분 들어오겠습니까? 내 편리함을 포기해야 돼. 그리고 포기하고 들어갔더니 거기서 또 책임과 의무를 주네?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이런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성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했고 그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교회가 영광된 곳인 것도 알고 교회 가까이 살고 교회에 자주 가고 또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면 좋은데 막상 하라고 하면 부담이 되잖아요. 좋은데 내가 가서 잠시 들렸다가 나오는 거는 그냥 잠시 앉았다 나오는 거는 아무런 부담이 없지만 나에게 맡아서 하라고 하면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내가 나오고 싶을 때 나오는 이런 어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인간들 모두에게 있습니다. 담임 목사 가까이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가까이 가면 부담스럽고 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또 좀 서운하고 이런 어떤 어중간한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도 새로 건축한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오라는 것이 두려움이었고 부담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지도자들과 제비 뽑은 자들이 먼저 부르심을 받게 되죠.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선출되고 선발되고 또 세워진 자들입니다. 당연히 목회자 그룹, 교육자 그룹 이 사람들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역 가운데 이것저것 재지 말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부르심 가운데 순종해야 되죠. 또 그 가운데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선택을 받았을 때 나는 경계선이 분명히 있었지만 제비를 뽑아가지고 내가 되니까 내가 기꺼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심에 나는 인간적인 마음은 안 가고 싶었지만 나를 불러주심에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돼 있을 때 거룩한 도성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도 뭐 중직들이 있죠. 이 중직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장립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장로가 있습니다. 이 장립집사, 권사, 장로를 얘기할 때 그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향존직이라고 얘기하죠. 향존직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직이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물론 그 교회에서 시무냐 시무가 아니냐, 협동이냐 사역이냐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안수 집사의 직을 받는 그때,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움을 받은 그때부터 그 장립 집사의 직은 바뀌지 않아요. 권사의 직은 계속 권사예요. 다른 교회를 가도 권사예요. 다른 교회를 가도 장집사예요. 다만 시무냐 아니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죠. 이게 향존직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목사의 직을 내려놨다고 해도, 다른 교회를 간다고 해도 목사예요. 이 땅에 있는 중에 목사예요. 그건 향존직이에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부르신 가운데 그 어떤 헌신의 마음을 지키며 살 것을 요구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 가운데 지도자를 부르신 거죠.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향존직이고 너희가 먼저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가서 그 사역과 책임을 감당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기쁨으로 감당을 하면서 기록이 된 겁니다. 그 다음이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 뽑았다는 것도 부르심이죠. 특별하게 부르심이에요. 내가 원하진 않았지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교회 사역 가운데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교회 사역 가운데 내가 원해서 그 사역에 임명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원하진 않았지만 당회로부터 또 담임 목사로부터 임명을 받을 때가 있어요. 임명을 받았을 때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인정을 받았을 때 내 경계선이 명확한데 내한테 이걸 왜 시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 모습이 순종하는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이냐, 아니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냐, 거역하는 사람이냐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은 유대인들 모두에게 부담이었지만 10분의 1을 제비 뽑았을 때 그들이 그 제비 뽑음도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토달지 않고 모두가 순종해서 10분의 1이 그 성으로 이주하고 거기서 책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순서를 보면은 이거예요. 제일 먼저 지도자, 먼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중직들, 지도자 그룹,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너는 들어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제비 뽑아서 세운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 이것도 부르심이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이 자원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자원하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한다면 자원하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성경의 기준은요, 자원함은 마지막입니다. 자원함은 마지막이고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부르신 자들이에요. 그 다음이 자원함이라는 것, 이걸 이 순서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원함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원함에는요, 내가 드러나요. 자원함에는 내 의가 드러난다고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부르신 자들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헌신된 자들과 부르심 입은 사람들은 나는 싫었지만 마지못해서 했을 때, 마지못해서 어떤 사역을 감당했을 때, 내가 그 열매가 나타났을 때 자기가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나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가지고 제비 뽑아서 세우고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사역의 열매가 풍성해졌을 때 내가 해서 그런 거야. 봐봐, 내가 된다고 했잖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는 안 하려고 했다니까요. 자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열매가 나타났을 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드셔가지고 세우시고 맡기셔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으니까 이 사역의 열매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원해서 한 사람들은요,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자기 의가 드러날 수 있어요. 거봐, 내가 된다고 했잖아. 내가 하면 잘 된다고 했잖아. 내가 할 수 있다고 했잖아. 라고 얘기하는 중에 자기 의가 드러날 수 있다고요. 자기가 희생했죠. 자기가 포기했죠. 자기가 수고했죠. 자기가 노력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공로를 앞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위험해요. 그리고 그 부분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았을 때, 남들이 몰라줬을 때, 내가 얼마나 이렇게 수고했는데 아무도 몰라줘?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아무도 나한테 이걸 칭찬 안 해줘? 내가 여기에 쏟아부은 시간이 얼마고 돈이 얼마고 내 마음이 얼마고 내 땀이 얼만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마음이 들면서 도리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자원함의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우신 경우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왜요? 내가 잘나서 내가 하겠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내가 잘났습니다라고 뛰어나왔습니까? 다윗은 겸손한 자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세우셨어요. 사도 바울을 자신이 제가 쓰임 받겠습니다라고 뛰어나왔습니까? 본인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해서 불러서 세우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곳곳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보면은 모두가 하나같이 겸손한 자세로 있을 때, 겸손한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큰 인물로 쓰임 받았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나이 80이 되어서 부르셨을 때 그때 모세는요,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저 못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40살 때 군 수도 방위 사령관의 직급에 있을 때 엄청난 명성을 가지고 있을 때 제가 이 민족을 구원하겠습니다 라는 혈기를 가지고 사람을 때려 죽였을 때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 버렸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양을 치는 신세로 전락해 버렸을 때 이제 겸손한 자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이때 모세가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또 나가서 쓰임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붙이시고 아론을 붙이시고 일꾼들을 붙이셔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부르신 먼저입니다. 자기들이 저요 라고 자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를 보십시오. 이사야를 보니까 6장 5절에 이사야도 부름을 받을 때 자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라서 저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면서 그 입술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로 바꾸신 거는 이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이사야는 그저 부르심 앞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볼까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어린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못한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예레미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부르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못한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힘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는 겸손과 인정,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으니까 그 앞에 쓰임받게 됐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건 기름 부음 받는 자, 지도자들 그들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들어가서 그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라 했을 때 순종했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제비를 뽑아 세우시든 임명해서 세우시든 어떤 방법으로든 세우셨을 때 그들이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라고 하지 않고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맡겨주심에 충성하는 모습으로 그 일에 나왔다는 것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께서 순종한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그들이 있는 거주지 예루살렘 성이든 성읍 밖이든 모든 언약의 땅들을 회복시키셔서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저는 영신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모자람, 자신의 어떤 이 연약함을 무기 삼아서 자신의 경계선을 만들고 자신의 성을 쌓고 하나님 못합니다, 못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라는 그런 고집 부리는 고집 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철저하게 나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들이 하나님께 기억된 자들이에요. 이 자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들이에요. 누가 겸손한 자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겸손한 척하면서 자신의 성을 쌓고 자신의 담을 쌓고 있는 사람이 겸손한 자입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누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많은 교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무기 삼아요. 자신의 부족함을 무기 삼아서 순종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고집불통이 되고 아집이 되고
끝까지 자기가 잘났다고 나는 못한다고 자신은 이미 판단해버려요.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겠다고 결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끝까지 죄인의 자리, 끝까지 노예의 자리, 끝까지 사단 마귀의 밥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게 교만 아닙니까? 겸손한 거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를 알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겸손하게 있을 때 그 겸손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인정하셔서 불러 세웠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쭉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4절 말씀 보니까 성경으로 따라오시면서 보세요. 4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살게 된 자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누가 나오냐면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언급하면서 예루살렘 도성에 거할 수 있는 은혜, 부르심의 은혜를 주셨는데 유다 자손 중에 제일 먼저 이름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요, 베레스예요. 베레스. 이 베레스입니다. 여러분, 이 베레스가 누구예요? 왜 유다 자손 중에서 제일 먼저 등장시킨 인물이 베레스일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베레스가 예수님의 계보에 나오니까, 예수님의 조상이니까 베레스를 제일 먼저 언급시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베레스가 너무너무 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레스가 너무너무 겸손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베레스를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베레스의 출신이 어떻습니까?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던 이 유다가 누구와 동침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다말이에요. 다말. 그 다말은 누굽니까? 자신의 며느리예요. 자신의 며느리와 동침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이 베레스가 어디 가가지고 나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이러면서 자기 부모를 자랑할 거리가 있습니까?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요. 내 아빠가 누구고 내 엄마가 누구다라는 걸 부끄러워서 말할 수가 없어요. 다말이 내 남편은 누구고 내 아이는 누구다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유다가 세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은 죽었고 세 아들은 남겨놓고 그 다음에 넷째 다섯째가 태어났는데 내 아들 넷째 다섯째는 누구를 통해서 낳았다 말할 자격이 있어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유다도, 시아버지였던 유다도, 며느리였던 다말도, 그리고 그 출신이었던 베레스도 모두가 내 출신에 대해서, 내 혈통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이 베레스의 가문이었다고요. 이런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유다 지파 중에 제일 먼저 이름을 거론하시는데 베레스의 가문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역사서의 마지막 명단에 나왔던 이 베레스의 이름, 이 베레스의 이름의 뜻을 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베레스는 뚫다, 터트림, 깨트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이 베레스가 태어날 때 이 세라와 베레스가 쌍태였지 않습니까? 세라와 베레스가 쌍태였는데 제일 먼저 손을 내민 사람은 세라예요. 세라가 손을 내밀어서 산파가 여기 빨간 줄을 묶어요. 근데 베레스가 안에서 당겨가지고 손이 쏙 들어가 버리고 자기가 다시 나와요. 이게 먼저 나오긴 누가 먼저 나왔어요? 베레스가 먼저 나왔어요. 근데 장자의 띠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세라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라가 첫째가 되고 베레스가 둘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에게 있어서는 세라가 넷째고 베레스가 다섯째 아들이 되는 거죠. 이런 순서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베레스가 그 가운데 자신의 이름처럼 뚫다, 터트리다, 깨트리다, 이 모든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나왔던 것처럼 베레스의 이름을 통해 가지고 모든 고정관념을 깨고 이 베레스 천한 사람의 신분과 혈통을 통해 가지고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은 겸손한 자, 아무리 천한 자라고 하더라도 겸손함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기만 하면은 이들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예수의 혈통이 좀 왕족, 좀 어떤 이름 있는 가문, 그 혈통이 너무너무 순결한 가문, 그런 가문이면 좋지 않겠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그 어떤 가문도 거룩하게 성별하시고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 하는 능력이 이 베레스를 통해서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저에게 전달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뭐 자랑할 게 있어요? 혈통을 자랑할 게 있습니까? 학벌을 자랑할 게 있습니까? 재력을 자랑할 게 있습니까? 권력을 자랑할 게 있습니까? 저도 자랑할 게 없고 여러분도 자랑할 게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지만 늘 부족한 인생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 그 겸손함을 하나님께서 인정만 해주시면 하나님께 들려서 쓰임받는 귀한 가정과 가문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레스 같은 가문도 쓰셨는데 우린들 못 쓰시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겸손함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5절 보시니까 유다 지파의 또 다른 가문이 나오는데 실로가 나오죠. 이 실로는 그 유다의 셋째 아들이에요. 이 셋째 아들인데 다른 이름으로는 셀라입니다. 여기서 실로라고 기록된 이 실로는 셀라와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인물입니다. 역대상과 창세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실로와 셀라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셀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다말과 결혼해서 죽었어요. 둘째가 다말과 또 형사 취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결혼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셋째 아들 셀라와 결혼시켜야 되는데 유다가 보기에 어때요? 아휴, 저 며느리는 복이 없는갑다. 저주를 받았는갑다. 어떻게 결혼만 시키면 아들들이 죽냐? 내 셋째 아들까지 죽으면 어떡하냐? 안 된다 해서 숨기죠. 숨겨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다말이 결국에는 머리를 써가지고 유다가 수치를 당하게 되죠. 다말이 머리를 써서 자기 아버지와 동침하는 바람에 결국에 베레스와 이 세라가 태어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셋째 아들 셀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죠. 속인 거죠. 하나님께서 형사취수 제도의 명령을 통해서 이어가도록 명령하셨으면 넘겨줘야 되는데 아들을 줘야 되는데 안 준 거는 죄예요. 잘못입니다. 그러면 이 셀라도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가정과 가문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 셀라를 죽이지 않으시고 대가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5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또 6절에 보니까 이 베레스 자손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용사가 됩니다. 이 베레스의 자손들이 용사가 돼요. 용사가 되었다는 것은 나만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군인이 된다든지 지역을 지키고 고장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어떤 그런 헌신된 사람으로 쓰임 받았다는 건데 그런 용사가 되어서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어떤 환경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결국에 자신도 지킬 수 있고 이웃도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돕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베레스 자손이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임 받았다 하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성을 지키는 어떤 용사로 그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또 7절과 8절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이 이제 나와요. 베냐민 자손이 나오는데 베냐민 같은 경우에는 라헬이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아이를 낳으면서 죽죠.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어요. 그때 죽을 때 자신의 아들 베냐민을 향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죽었습니다. 내 슬픔의 아들 베노니 하는 이런 이름을 남기고 죽었는데 이 이름을 야곱이 바꿔서 베냐민이라고 이름하게 됐죠. 이 부분이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베냐민 지파도 참 부족한 지파예요. 연약한 지파예요. 참 부끄러움이 많은 지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20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음행 사건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가 첩을 가졌다는 것도 그 시대의 영적 상황이 얼마나 지저분했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레위 지파가 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첩을 베냐민 지파가 음행을 합니다. 간통을 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소문이 전 이스라엘에 퍼지게 돼서 11지파 대 한 지파 베냐민 11지파 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전쟁이 일어날 때 11지파가 몇 명이 모였냐면 40만의 용사가 모였어요. 40만 명의 용사가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치는데 완전 멸족을 시켰어요. 베냐민 지파를 몇 명 남겼냐면 그때 그들 가운데 그들이 이러다 다 죽겠다.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종을 당하겠다. 우리가 조금만 살려두자라고 얘기해서 남겨둔 인구가 600명이에요. 한 지파가 600명 남겨놓고 다 죽었습니다. 다 죽은 그 지파가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말할 게 있어요? 무슨 자격이 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자격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자신들의 조상들은 음행 사건 통해 가지고 멸종을 당할 뻔했었던 지파인데 뭐가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 그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모두가 자신의 혈통, 자신의 역사, 자신의 모양을 보면서 겸손함으로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차별치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구를 천하다, 누구를 귀하다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 명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두를 보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기만 하면은 차별 없이 등용하시고 차별 없이 사명을 주셔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저는 이 강단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사명을 맡은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9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들이 쭉 나오는데 이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니까 일을 합니다. 여러 가지 소소한 일들을 하고 또 족장의 일을 하고 또 용사의 일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죠. 흔히들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하면은 말씀 전하는 사람, 말씀 가르치는 사람, 제사 드리는 사람 뭐 이런 모양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제사장들이 일하는 사람으로 나오고 족장으로도 나오고 용사로도 나오고 노래하는 사람으로 나오고 여러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거룩 하면서 제사장의 권위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은 내가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뛰어들어가지고 일하겠다. 나도 일하고 저 일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골고루 하겠다 하는 자세가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급하면은 이 사람이 저 일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 일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동등해요. 저 또한 목사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지만 급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급하면 장갑 끼고 들어가서 설거지도 해야 되고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고 뭐 하는 거예요.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면 되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맡은 직분이 있지만 역할이 있고 은사가 있지만 급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양으로 어떤 모양으로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제사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뭐 중직이라고 목사라고 목에 힘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15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쭉 보십시오. 15절부터 19절 보면 레위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사장 그룹이 9절부터 14절에 이런저런 업무를 맡고 또 15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이런저런 업무를 맡고 여러 가지 업무들을 다 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이라는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은요 찬양이에요. 찬양이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때 보니까 이것도 레위 사람들이 섬기고 있어요. 레위 사람들이 보니까 찬양을 인도하는 어른 인도자가 있고 그 다음에 버금 찬양 지도자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버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버금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에 요셉이 바로 다음에 총리가 됐을 때 국무총리가 됐을 때 그때 버금 마차를 타요. 이 버금 마차는 바로의 다음 마차입니다. 두 번째 마차라는 얘기죠. 두 번째 그 다음 순서 이게 버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버금 찬양 지도자도 하는 거예요. 누구는 찬양 어른 지도자가 되고 누구는 그 다음 지도자가 돼서 각자의 은사대로 그 직분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명의 백성,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명의 성도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다만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은사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저 같은 사람에게는 말씀을 맡기셨죠. 누군가는 말씀을 연구해야 되니까.
누군가는 말씀을 연구하고 먼저 깨달아서 전달해야 되니까 그 일을 맡기셨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역할과 직분의 차이일 뿐이에요. 직급의 차이가 아니고 귀하고 천하고의 차이가 아니고 차별이 아니고 그저 은사와 역할의 차이일 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에도 또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만 있다면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영역과 규모와 장소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 또한 사랑방에서 또 전도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여러 모양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 직분과 지역과 위치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 앞에 저희가 순종하는 거죠. 목사 혼자서 교회를 이끌 수가 없습니다. 저 혼자 북치고 장구 친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거든요. 목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직분을 만약에 차별하신다면은 사람을 차별하신다는 이야기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귀하고 평신도라고 천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직분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들 눈 가운데 목사는 높아 보이고 평신도는 낮아 보인다면 그거는 누가 그렇게 보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보는 눈이에요? 아니면 인간이 보는 눈이에요? 인간이 보는 눈이에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귀한 사역이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이런 거는 천한 일입니까? 그 누가 보는 거예요? 그 인간이 보는 눈입니다. 인간이 보는 자신의 착각이고 오해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인간의 죄성이 그렇게 보게 만들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열등감을 가지게 만들고 그렇게 마음 가운데 차별과 분노를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 인간의 죄성이 만들어낸 겁니다. 보세요. 오늘 성경의 제사장 그룹, 레위 그룹들도 자기들이 온갖 일들을 다 하면서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을 통해서 저희가 우리 하나님은 차별 없는 분이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땅에서 목사가 또는 중직이 또는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 많이 한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떨치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의 성을 쌓고 해서 자기가 상급을 많이 받았다면 이 땅에서 상급을 많이 받았다면 저 천국에서는 받을 상급이 없어요. 저는 가급적이면 목사로서 상급은 이 땅에서 적게 받고 저 천국에서 상급을 더 많이 받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의 상급은 다 두고 갈 상급이고 다 버려두고 가야 될 상급이지만 저 천국에서의 상급은 영원 무궁토록 누리며 만끽하는 상급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저 천국에서 더 많은 상급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여러분 성도들 모두가 그런 마음의 자세로 뛰어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저희가 교회를 섬기는 거죠. 이 땅에서 그래도 성도들이 교육자와 목회자를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는요.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라 목사가 전하는 말씀의 권위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말씀의 권위 때문에 우리에게 더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고 더 많이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목사를 섬기는 거예요. 목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저는 이 강단에서 내려가면은 동일한 한 명의 성도예요. 동일한 한 명의 신자예요. 똑같이 저에게 하나님께 주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어요. 모두가 다 같습니다. 다만 목사의 직이 그 향존직이 말씀을 전하는 직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존경하고 존중하는 거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속에서 내 직분, 내가 맡은 은사를 가지고 교만한다면 그게 죄와 악입니다. 죄와 악이고 우리가 죄를 더 짓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은사가, 직분이 그렇게 쓰이면 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 직분도 각자 은사에 맞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여러분 일상도 마찬가지고요. 결혼 생활도, 사회 생활도,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모든 면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고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하고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정을 일구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녀를 낳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사명이어야 됩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잘 심겨져야 되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허랑방탕하고 있다면, 세상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돈 벌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나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 아이에게 내가 뭘 심겨줬는가, 보여준 게 없었는가, 왜 이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가? 강도가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강도가 강펀치를 날리고 있을 때 나는 헛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심겨지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세상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 자녀들에게 핵펀치를 날립니다. 핵펀치를 날려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그 가운데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자신의 가치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가치관, 세계관으로 무장되는 것 말고는 방도가 없어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목숨을 걸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이겨내고 세상 앞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흔들리잖아요. 부모들인 여러분도 흔들리지 않습니까? 저도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흔들림이 왜 있겠습니까? 세상이 그만큼 힘을 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우리를 무장시켜야 된다고요. 그 무장시킬 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겸손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유다 다말의 소생이었던 베레스가 언급됐죠. 이들의 인종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이렇게 성경책에 기록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인정하시고 사용하시거든요. 그리고 거룩한 성에 입성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또 24절 보니까 세라가 나오죠. 이 세라가 방금 얘기했었던 그 베레스의 형입니다. 베레스의 형인데 쌍둥이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베레스는 예수님의 직계 족속은 되지 못했어요. 직계 족속은 되지 못했지만 24절 말씀을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왕의 수하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어떤 관리로서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유다가 두 아들을 잃었지만 이 셀라가 나왔고 세라가 나오고 그리고 베레스가 나오고 그 밑으로 세 아들의 이름을 다 거론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를 어떻게 특별하게 구별해서 세우셨는가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유다 지파가 겸손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거주지를 회복시키시는데, 이 거주지는요 거룩한 성만이 아니라 모든 일상 가운데 골고루 분포하면서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부터 36절까지 보십시오. 25에서 36절까지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그 예루살렘 도성에 거하게 된 10분의 1이 아니라 예루살렘 도성 밖에 거주하게 된 10분의 9예요. 10분의 9가 어디에 펼쳐져서 살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25절부터 30절까지는 그 유다 자손들 중에서, 유다 자손들이라고 모두가 다 도성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지도자들과 부르심 받은 자들과 자원한 사람들만 들어갔고 나머지는 또 다른 성읍에 있어요. 25절부터 30절에 유다 자손의 거주지들이 쭉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31절부터 36절에 보니까 여기는 베냐민 자손의 거주지가 기록되어서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성은 어때요? 도성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자원한 사람들, 그들만 들어갔고, 그리고 거주지는 일상이죠.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곳곳, 이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거룩한 도성만 선택받은 곳이고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만 내 백성이다. 이거 아니라고요. 그들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고 은사와 직분이고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는 10분의 9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10분의 9가 거주할 그 성읍들도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차별 없는 하나님, 그 땅을 모두 회복해라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 장소들을 기록했을까요? 이 장소들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이유가 의미가 있다는 거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25절 보시면은 기랏 아르바가 나옵니다. 25절에 기랏 아르바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아버지 이삭을 만난 장소예요. 그리고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의 딴 이름이 기랏 아르바예요. 헤브론은 많이 들어보셨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체 통일왕국의 왕은 예루살렘에서 되지만 헤브론에서 먼저 왕이 되죠. 일부 지파의 왕이. 그때 이 헤브론이 등장하게 되는데 헤브론이 이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또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했던 곳이고 갈렙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가 점령했던 곳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때 갈렙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진군해서 점령한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점령한 땅, 여기가 기럇 아르바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아론에게 있어서는 어떤 땅입니까? 아론에게는 도피성이었죠. 그리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곳. 이런 아주 큰 의미와 내용이 있는 곳이 기럇 아르바입니다. 이 기럇 아르바에 유다 자손들이 흩어져서 살고 일상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또 27절 보시게 되면은 브엘세바가 나오는데 이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 있는 곳인데 아비멜렉과 분쟁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던 곳,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곳, 여기가 브엘세바입니다. 또 야곱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 유서 깊은 곳이고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땅의 경계를 얘기할 때 최남단 브엘세바에서 최북단 단까지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모든 영토를 허락하셨더라.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그러니까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를 얘기할 때 최남단이 브엘세바인데 이 브엘세바가 이런 의미를 가진 지명이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전체 전역을 포괄하는 내용인데 약속의 땅을 최남단부터 회복한다 하는 이런 의미가 저희들에게 전달되고 있죠. 28절에 보면 그 시글락이 나오는데 시글락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이에요. 그런 아픔과 수치를 상기하는 장소로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30절에 보면 아둘람이 나오는데 피난처죠. 여기는 피난처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캄캄하고 세상과 격리된 아둘람 굴에서 피난했었던 내용이 사무엘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저희가 알 수 있지만 아둘람에 있었던 굴, 이 동굴은요 캄캄한 곳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모든 면이 다 막혀있는 그런 어둠과 칠흑 같은 어둠만 있는 곳이었지만 어디로는 뚫려 있었어요? 하늘로는 뚫려 있었어요. 하늘로는 뚫려 있어서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에 원통한 자, 빚진 자, 상처 입은 자, 어려운 자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요. 다윗에게 모여들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꿈꿉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꿈꾸면서 희망의 공동체를 만들었던 것이 아둘람입니다. 그리고 아둘람에서 다윗이 시편을 많이 짓죠. 많이 지어서 그들의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곳, 거기가 아둘람이에요. 30절에 보니까 라기스가 나옵니다. 라기스는 여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나안 5왕을 물리치며 승리했던 곳이 라기스예요. 또 31절은 믹마스가 나오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한 곳이고 여기서 승리를 거뒀던 것이 믹마스입니다. 또 32절에 보면 아나돗이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로 샀던 땅입니다. 분명히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신다 하는 그 약속의 징표로 하나님의 언약을 보이기 위해서 샀던 땅이 이 아나돗인데 예레미야 32장에 그 말씀이 나오죠. 또 33절에 보면 라마가 나오는데 라마는 산당이 있는 곳이고 높은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면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사사시대 말기 칠흑 같은 어둠, 영적인 어둠이 있었던 그곳, 그 시대, 그때 하나님께서 모두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한 명의 선지자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셔서 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미스바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했던 그 인물이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라마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을 때 신앙이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지금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정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흩날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잘 한번 돌아보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끈끈하게 맺어지면 맺어질수록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생명의 파문으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큰 것만 봐요. 나라가 어떻다 저떻다. 교회만 봐요. 교회가 어떻다 저떻다. 전도회만 봐요. 전도회가 어떻다 저떻다. 그런데 그 모든 공동체 하나하나가 개인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나부터 바뀌어야지 함께 바뀔 거 아닙니까? 나부터 바뀌어야지 함께 생명의 파문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나는 바뀌지 않으면서 남 탓하는 것은 죄와 악의 속성입니다. 나부터 바뀌는 거예요. 나부터 바뀌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또다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 퍼져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역의 역사가 예루살렘 도성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이라고요. 그 일상을 얘기하기 위해서 10분의 9가 거주하고 있는 여러 성읍들을 다 나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도 내 역사가 있었어.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승리가 있었어.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 하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너희들이 있는 일상의 터전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내라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유명한 장소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있다가 구약의 역사서 이 마지막 부분에 언급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언약이 회복되면은 너희들의 일상이 회복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36절에 레위 사람들이 한 번 더 나오죠. 36절 보시게 되면은 레위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레위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자기들이 주로 맡았던 예루살렘 도성에서도 업무를 감당했지만 이 지역들, 베냐민과 유다인들이 있는 모든 지역들이 흩어져 살았어요. 왜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곳곳에 흩어져 가지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갱신시키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면서 가르쳤다는 것을 36절에서 레위 지파를 한 번 더 언급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됐던 것은 언제입니까? 레위인들은 야곱의 그 셋째 아들인데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사람을 많이 죽여가지고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도 저주를 받았던 사람이 레위입니다. 너희들은 다 흩어지는 저주를 줬어요. 너희들은 다 흩어질 것이다. 근데 이 흩어졌던 저주가 지금도 흩어져 있죠. 곳곳에 흩어져 있지만 흩어졌는데 그 저주를 역전시킨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흩어져서 뭘 합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는 다 흩어질 거다. 저주였지만 아버지의 저주, 인간의 저주였지만 이 저주까지 역전시키셔가지고 흩어져서 말씀을 가르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의 터닝 포인트가 언제였어요? 출애굽 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며 모두가 미쳐 있을 때 모세가 와서 그들을 다 쳐 죽여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칼을 빼들고 모세를 수정들었던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창세기에서는 자신의 감정으로 사람들을 쳐 죽였다면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쳐 죽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흩어져 있지만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책임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 지파, 이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절묘하지 않습니까? 인간 아버지의 저주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끼치는 위치에 만들어 놓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터닝 포인트가 저희들에게도 동일하다고요. 여러분에게 패배의식이 있습니까?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까? 그 생각들이 여러분의 겸손함에서만 머무시고 여러분의 겸손함에서만 머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맡겨주심에 충성하는 바른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으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일상이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거주하는 성읍들이 회복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함, 연약함 다 아는데 그거를 무기 삼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못한다고 핑계대는 무기로 삼지 마시고 못하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하는 반응으로 보이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이 회복될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하면 언약의 회복을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워지기를 바라고요. 언약의 회복은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겸손함에만 머무시고 그것을 무기 삼지는 마시고 언약의 실천을 통해 가지고 열매가 나타나는데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거주지가 한 곳 한 곳, 여러분의 자녀들 가정 모두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언약의 자리를 회복하고 생명 사역의 열매가 곳곳에서 주렁주렁 맺힐 건데 우리 모든 영신의 가족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